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선행,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언 19장 17절입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 때 그 모든 선행들을 갚아 주십니다. 어떤 선행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갚아 주시는가? 오늘 저는 두 가지 선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행은 무슨 선행일까요? 손해보는 양보. 우리가 손해보는 양보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손해보고 양보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거, 손해보면서까지 양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손해보고 양보할 때 그것을 자신에게 하신 그런 제사처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대요. 뿐만 아니라 그걸 다 갚아주신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잠시 이삭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랄 땅에 이주한 이삭에게, 그 가족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 주셨어요. 복.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농사를 졌는데 몇 배가 됐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이삭이 창대해가지고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부자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됐대. 거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 복 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너에게도 똑같이 이룰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면서 이삭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법칙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성공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줄 건데 너도 네 아비 아브라함처럼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 계명과 법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복 중의 복을 다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14절 15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저기 사자성어로 좋은 일이 막 생겼는데 바로 이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날뛰는 거예요. 이거를 내자로 뭐라 하면 호사다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된 이삭에게도 호사다마가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 어디 가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참 다 통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잘 되면은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이 죄인의 이 못된 이 습성들, 본성인 것 같아요. 여기 이삭이 이 사실은 그랄 땅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왔는데 농사를 똑같이 져도 내 농사보다 이 이삭의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내 우물보다 이 이삭이 판 우물에 물이 더 콸콸 잘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 받는 게 너무 이 시기가 나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시기하더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콸콸콸 넘치는 이삭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메꿔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나가라,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처럼 우리보다 동사도 잘 되고 하는 일보다 잘 되니까 배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실제로 나가라고 거기 얘기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이때 이삭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삭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창세기 26장 17절입니다. 자,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판 우물에서 물을 잘 마시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리고 나가라고 그래.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단 말이 없고 뭐라 그래요?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옮겼대요. 골짜기로. 그리고 거기 우거했대요.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과 우물 소유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자기가 그 우물을 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동을 한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팠어요. 팠는데 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물이 또 잘 나오는 거예요. 또 잘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2절에 한번 보십시다.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이건 정리해 왔습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툼을 피해가지고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싸우지 않고 옮긴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물이 잘 나오니까 또 그거를 또 어떻게 냄새를 맡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왔어요. 아니 이 꼴보기 싫은 이 사람들아, 우리 시야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또 옮긴 곳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잘 나오네. 다른 데로 또 가라고. 그러면서 그 우물을 또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버려요.
또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두 번째도 이삭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또 그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주고 또 다른 데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거기 가서 또 우물을 봤는데 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또 딴 데로 가라고 그래서 또 딴 데로 갔어요. 이렇게 하기를 반복을 하고 반복을 했는데 20절에 처음에 옮겼을 때 그 판 우물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 우물을 포기하고 가면서 그 우물이 있는 그 곳에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에색. 이건 뭐냐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의 우물이다. 왜냐하면 억압하고 무례하게 취급을 당하고 끝내 강탈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가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에색 우물 그러면서 갔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가진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 장소에 가서도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우물을 또 가지려고 또 달려드니까 또 그때도 싸우지 않고 주면서 거기 이름을 뭐라 하나 신나. 좋아서 신나가 아니라 신나. 이건 뭐냐면 에색보다 더 강도 높은 다툼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것도 먹고 잘 사시오. 그리고 또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러고서 마침내 22절에 가서는 이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됐어요. 르호봇.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지 그 르호봇에서는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이 굉장히 잘 나오는 아주 큰 우물이 됐어요. 그래서 르호봇이 뭐냐면 여유 있는 공간, 넉넉한 공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르호봇.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주고 또 떠나고 또 다툼이 있으면 그래 너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또 떠나고 떠났다가 마침내 르호봇까지 왔어요. 이 르호봇까지 오는 동안 다툼을 피하고 옮겼어도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평화를 구하는 손해보는 양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 장소의 넓음보다도 이삭의 마음이 더 넓었어요. 이삭의 마음. 근데 그걸 다 누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삭에게 막 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어디 갔습니까?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마침내 우리에게 정말 복 중에 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뺏으려고 그러면 그냥 주고 또 딴 데 가서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그 우물을 파면 돼. 거기까지 또 쫓아오면 또 주고 또 딴 데 가면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미국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먼저 오신 그 이민자 우리 분인데 좀 여쭤봤어요. 미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오긴 팔자가 세가지고 왔지. 팔자가 세가지고 온 거 맞아요? 팔자가 세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또 나눠주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고, 지금까지 혹시 내가 손해 안 보고 살았다 그러면 그거 좀 크리스찬으로 좀 창피한 거예요. 좀 손해 보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지고 여러분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선행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통 큰 화해. 통이 크게 화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화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통 크게 화해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 주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7절 30절입니다. 우리 또 화면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로 노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동안 억압과 무례한 대우를 받고 우물을 5번이나 강탈당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억울한 일을 2번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3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우물 5개를 뺏겼어요. 우물 5개를. 여러분, 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은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석유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마실 물이에요. 마실 물. 마치 이거는 무슨 얘기가 똑같은가 하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5번이나 그렇게 강탈을 당했는데 이렇게 5번이나 뺏고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뺏기 전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을 이 이방 사람이지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저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는 곳마다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복을 받는 비결은 저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거를 이방인도 아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제서야 마음을 고쳐먹고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해코지를 당해도 이렇게 잘 되는 게 네가 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알겠다. 내가 더 이상 방해했다가는 내가 큰 벌을 받을 것 같으니 나랑 화해하자. 화해하자 이러고 온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화해를 하자고 온 이 아비멜렉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서야 알았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면은 야, 정말 너라는 인간 참 대단하구나.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보기도 싫을 거예요. 보기도 싫을 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용서할 준비도 안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나를 해코지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러 올 때 그 나를 해코지했던 그 일이 생각나면서 나는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삭은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로 너희를 떠나게 나를 쫓아보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나하고 화해를 하자 그러냐 하면서 싸울 것 같이 말은 했지만 사실은 30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서운했던 과거의 일, 감정 이런 거 표현하지 않고 그거 다 묻어두고 화해했어요. 그래갖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야,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나는 이삭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 과거에 저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만 떠올려도 저는 막 경기가 날라고 그래. 보기도 싫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방향도 알아요. 그쪽을 보고도 싶지도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저보다 더 억울한 일 당했네, 이 이삭은요. 그런데도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했지만,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싸우거나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리지 않고 그냥 받아줬어요. 누가 기뻐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여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이 1권 374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예전의 공정성과 정직성에 대해 자랑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느꼈을지에 대해 놀라게 된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여러 개의 우물을 무너뜨리고 최소한 다른 2개를 이삭에게서 탈취했을 때 폭력 사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이삭이 조용히 물러갔기 때문이야. 비록 이삭은 이러한 쓴 경험들을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큰 마음, 관대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참 이삭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 큰 마음으로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강탈하고 어떻게 대우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기회가 오면 다 받아주고 또 내 거 뺏으려고 하면 그냥 넘겨주고. 참 덕이 많은 할아버지 같아, 그죠?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크게 열고 입은 다물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이삭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금방 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켜주시고 지켜보시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2절 33절입니다. 지금까지 판 우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좋은 우물을 파게 하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화해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잔치를 다 벌여서 먹인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또 이 이삭의 종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종들이 그 우물 파는데 귀신이야, 귀신. 아주 그냥 기술자가 됐어요. 아주 그냥 탁월한. 그래갖고 우물을 또 판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 엄청난 물이 거기서 콸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 근데 이 부엘세바라고 이제 그 이름을 거기 이제 지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부엘세바가 뜻이 2가지가 있는데 7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서약의 우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언약의 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주겠다 한 이 복의 상징으로 이 우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7 우물이라고 그래요. 7 우물. 아마 거기 7개 우물을 팔아서 팠기 때문에 7 우물이라고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것이 7번째 판 우물인지 아무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룬 우물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이 투쟁이 거기서 이제 종식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바라는 귀한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호스피스 환자를 케어하면서
제가 이제 60명 가까이 이제 환자가 있는데, 제가 돌보는 환자가 그 중에 한 20여 명의 환자를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요. 2주에 한 번씩. 그런데 이 환자분은 제가 돌보던 환자 중에 제일 오랫동안 장수하신 분이에요. 이 호스피스에서 장수라는 말은 1년 이상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분을 가리켜요. 대부분 6개월 이내 돌아가셔요. 또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저희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러 이렇게 어드미션 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재작년 10월부터 엊그저께 5월 8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자그마치 1년 7개월 동안 제가 돌본 분이에요. 근데 병명이 뭔가 하면, 나이는 백인 여자분인데, 백인 할머니인데 나이는 90세. 병이 뭐냐면 노인성 치매. 그래서 눈을 껌뻑껌뻑하고 바라보기만 하지 말을 못해. 어쩔 때 정신이 좀 있으면 yes, no 요 정도 해요. 그런데 이분을 지난 4년 전부터 돌보던 24시간 상주하던 케어 기버가 있어요. 제가 이 케어 기버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필리핀 케어 기버, 필리핀 여자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주 노련하게 아주 케어를 잘합니다. 가족처럼. 그런데 이 90세 된 이 치매 할머니 환자는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신 분이라 가지고 아주 노후가 펜션이 좋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주 윤택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가족이 없어. 결혼도 안 해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결혼 안 했으니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죠. 가족 친척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집 하나 딸랑 있고. 근데 그 집이요, 큰 집은 아니지만 요 노스브룩에 글렌뷰에 아주 깨끗하고 아주 참 아담하고 좋아요. 들어가면 아주 그냥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근데 이제 이 케어기버가 4년 전부터 이 노인을 케어를 쭉 해왔어요. 저하고도 이제 1년 7개월 전부터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친분을 쌓았죠.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찬양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너무 좋아해요. 이분이 잘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식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치매 환자고 아무리 호스피스 환자라도 식사를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살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안 하고 식욕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식사를 너무 그래서 이 간병인이 하는 얘기가 식사를 너무 잘하는 게 병이래. 정말 제가 예상한 대로 1년 이상을 그냥 계속해서 계속 이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년은 더 꽉 채워서 사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간병인에게 필리핀에 있는 노모가 돌아가셨다는 전갈이 온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이제 거기 가 있는데 한 달 가 있는 동안 임시로 다른 이 간병인보다 더 젊은 다른 필리핀 간병인이 와가지고 이제 이 노인을 간병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저는 간병인이 그러면 이제 임시로 왔으니까 이제 원래 간병인이 필리핀에서 돌아오면 이 간병인이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임시로 왔던 젊은 간병인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집이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 사람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아주 파워 오브 어턴이라고 그러죠. 이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옆 동네에 사는 그 은퇴하신 그 메디컬 닥터가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속닥속닥 해가지고 전에 있던 간병인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너무 케어를 잘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엉망인 거를 내가 한 달 동안 잘 간호를 했다고. 그러면서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이 4년 동안 그렇게 가족같이 돌보던 이 간병인이 필리핀에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을 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뭐 환자 보호자 파워로 어토니가 해고를 하면은 이유 없이 해고해도 뭐 그냥 해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하고 나가면서 이 간병인이 여러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그 젊은 간병인을 아는데 음모라고, 자기가 나를 쫓겨내려고 했다는 거를 사실은 나도 여기저기서 듣고 알았다고. 그래요. 이거 얘기하니까 제가 듣는 거죠. 그런데 이 간병인이 이 사람을 쫓겨내고 이제 자기가 딱 이 자리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환자가 시름 더 앓더니 식사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간호사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식사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잘 하셨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식사를 딱 끊더니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간병인이 하는 얘기가, 나하고 가족처럼 가졌던 그 친분이 있어가지고 치매의 노인이지만 알았을 거래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디프레션이 왔을 거래요. 그래서 곡기를 끊고 갑자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욕심을 부렸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계속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날로 그냥 바로 쫓겨났어요.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쪽에서 해야지, 내 이익을 챙기려고 내 손에 움켜잡으면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게 언젠가는 아주 금방 사라집니다.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지금 당장은 모함을 받고 또 비방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같이 맞닥뜨려갖고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큰 마음으로 통 크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을 다시 묻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을 다 가지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성품을 여러분들 다 소유하게 되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